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과연 새 계명이라 칭할 만큼 새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주님이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이미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큰 계명은 없다 말씀하시죠. 이 계명은 예수님이 만드신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지만 새로운 계명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의 첫째 되는 계명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는 구약의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고 새롭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십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은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에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기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서 그는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이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도 이걸 아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자신이 잡혀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야만 함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계속 고통과 수치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시죠. 십자가 죽음이 왜 영광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주님 역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 주님이 겪으시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이전에 지금 제자의 배신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함께했던 제자의 배신을 지금 감내해야 하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제자들의 도망침을 봐야 했고 보게 될 것이고 베드로의 자기 부인도 보게 될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데 예수님 옆에서 함께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신과 도망침과 부인에 상처받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과 부인까지 품어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인한 아쉬움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갚아줘야죠. 그 상처에 분해하고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대로 화내고 내 기분대로 무례하게 행하죠. 남들보다는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는 신전들이 많았죠. 그리스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 쓰인 고기들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제사를 지냈던 고기들이고 그리고 그 고기들이 어떤 것이 제사에 쓰인 고기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제사에 쓰인 고기들이죠.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고기는 어떻습니까?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에 쓰인 우상 제물이죠. 우상신을 섬기는 데 쓰인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불신자들은 고기가 제사에 쓰인 고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과 식사를 할 때 그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는 그 고기를 감사히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물에 쓰인 고기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것이죠. 나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양심과 믿음과 생각에 맞추어 그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들의 구원과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내 믿음만 뽐내지 말고 내 지식만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내 의만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의 믿음에 서도록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아파하기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아파하기보다는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잘 헤아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임하는 주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해 주는 사랑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에서 작은 자들아 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니아인데 복음서에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쓴 요한 1서에는 이 단어가 7번 사용이 되는데 모두 다 자녀들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자녀들아로 쓰인 단어가 오늘 말씀에 작은 자들아 라고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아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음성이죠. 주님은 세속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12장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제자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합니다. 몇 시간이 남지 않았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갈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기까지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그 참담함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셔 다시 믿음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이 겪게 될 수도 없는 번민과 흔들림이 너무나 애달픈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주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감당해내는 희생이죠.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갈 것이라 하신 말씀은 내가 지는 십자가가 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감당할 고통이고 아픔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기 울고 있는 아이가 저의 셋째 막내인데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안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안아달라고 떼를 쓸 때가 많은데 안아주면 힘들죠. 무거워져가지고 힘듭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계속 안아주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안아주다가 내려놓고 그래서 같이 누워서 놀아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번에 휴가를 갔을 때 저희 엄마네 갔을 때 우리 엄마가 예찬이를 계속 안고 있는 겁니다. 안고 있는 게 힘이 드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엄마에게 그냥 내려놔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도 내려놓질 않고 괜찮다고 예찬이가 좋아한다고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찬이를 향한 사랑이 허리의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아까움보다는 기쁨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아한다면,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자녀가 기뻐할 만한 것이라 확신이 든다면 아까운 마음보다는 자녀들이 좋아할 모습에 기쁨으로 기꺼이 그 값을 치러내고 있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러한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고 강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 길이 주님에게는 비록 수치와 아픔과 고통의 길이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보다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소망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더 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 길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너희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자신도 따라간다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것도 모르면서 지금 목숨을 바친다는 그 말이 가증스럽고 화가 나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자신이 잡히면 도망칠 것을, 그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이며 연약함이며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큰애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너가 말을 하나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없는 건 너 책임이야. 라고 무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죠. 애가 말을 못해서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죠. 그래서 큰애한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안아주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실족하면, 우리가 넘어지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든다고 혼내고 꾸짖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죄를 지면 화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선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때마다 더 애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으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려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리고 노력만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 한계에 이르게 되죠. 그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기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